앞에 있는 제목을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에 정말 좋아하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문구를 제가 넣었습니다. 복된 인생.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저도 복된 인생 살기를 바라고요. 또 불꽃교회를 섬기면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왕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또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들이 많이 있죠. 재물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또 자녀들의 복도 있습니다. 또 뭐니 해도 머니의 복이 있다, 이렇게 돈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복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복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복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복 가운데에서도 복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앞에 부분에는 제가 단서를 달아놨어요. 복된 인생, 우리가 다 아멘 하시는데 어떻게 사는 게 복된 인생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주말이면 놀러 가고 방학했다고 우리 영상 보신 것처럼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고 휴가 계획 세워서 잘 해외도 가고 바닷가도 가면서 쉼을 누리는 것이 복된 인생일까?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 단서를 달았던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50편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1편 1절에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의를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일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조금 소극적인 의미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도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조금 적극적인 방법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피할 것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게는 결과가 주어지는데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막히지 아니하고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여기에 있어요. 3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가가 누굴까요? 장로님일까요? 목사님일까요? 권사님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입이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하며 어떤 일을 행하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불꽃교회 담임 목사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사만 의지하고 목사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성도님들 잘 안 믿어요. 죄송해요. 안 믿어요.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해요. 인간적으로 신뢰하죠. 우리 장로님들 제가 신뢰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회복될 줄로 믿고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손해 보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분을 우리 교회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으로 생각하고 신뢰하고 믿고 때로는 사랑도 하고 도움도 베풀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사 믿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은 사랑하고 신뢰하고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장로님이야, 그렇게 신뢰를 보낼 정도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듯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바라볼 게 사람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믿다가 보면 꼭 아픔이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업을 같이 하면서 너무 의지하고 믿다가 보면 그 관계가, 파트너십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 사랑, 사람을 볼 때에는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신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면 꼭 실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내를 볼 때에도 남편을 볼 때에도 너무 의지하면서 살지 마세요. 남편을 너무 의지하다가 남편이 뭐 하나 실수하면 깨지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사랑하면서 살면 돼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우리 시작. 우리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나오죠. 시편 146편 말씀에 보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귀인들, 남편이 됐든 목사가 됐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신명기 말씀을 지금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뉴 노멀 시대에 다시 듣는 말씀으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너희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처럼 왕을 세우고자 할 때, 리더를 세우고자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리더를 세우고자 할 때 아무나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고 너희 형제들 가운데에서 세우고 타인들을 세우지 마라. 타국인들을 세우지 마라. 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모세는 지금 이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전투기나 탱크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쟁에 이용하는 아주 길들여져 있는 좋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무기의 힘, 다른 세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 말고 물질 그거 쌓아두고 이게 내 힘이야 자랑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러면 뭘 의지하라는 겁니까?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의지하는 건데, 지식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삶이 복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점검 한번 해보죠.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어느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 가정에 들어갔더니 식탁 위에 약선반이 있더라고요. 그 약선반 위에 보니까 약이 아주 가득해요. 약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유, 권사님 약이 참 많네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목사님. 약으로 배불리면서 살아요. 약으로 배불리면서 살아요. 요즘에 약들이 좋은 게 많아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제 뭐 갱년기 지나면서 호르몬제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종합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거 요즘에 한두 개씩은 꼭 드시면서 계시죠. 어디에다가 두고 약을 드십니까? 주로 매일 먹어야 될 약들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보이는 곳에, 식탁 위에, 아니면 손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두고 드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하고 있는 것, 꼭 필요한 것 가까이 둬야 마음이 안심이 되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다가 두고 계십니까? 늘 마음에 두고 사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요즘에 핸드폰들이 다 있으니까, 핸드폰 늘 가지고 다니니까 핸드폰에 성경 어플 하나씩 깔아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핸드폰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살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 안 먹으면 배고파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서도 영적으로 배고픔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세요. 코로나 이후에 또 교회들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킹덤, 기독교 세계는요 점점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한간에 이런 얘기들 하죠. 기독교 세계는 내려가도,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크리스찬 킹덤, 기독교 세계는 점점 쇠약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할 때 이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인간의 연수가 120년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의학자들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더 의학이 발전하고 사람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먹는 음식과 생태 환경들을 조성하면 인간의 수명이 최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0년은 보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0년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세우고자 하거든, 너희들의 마음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또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신명기 강해를 하면서, 그래, 맞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대응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리는 게 무너져서 갈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택하신 사람인데, 오늘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히 분명하게 곱씹어 보면서 묵상해 보면 말 것이요 말 것이요,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나오고 행할 것이라 행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는 탱크나 전투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에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만든 최신형 전투기 5대를 계약하고 들여왔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말로 유명한 곳은 제주도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병마로 유명한 곳은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병마를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이요,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너희가 너희 힘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애굽에서 벗어나서 너희 힘으로 홍해를 건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여기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가야 돼요. 그 마른 땅마저도 건너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힘 자랑하지 말고, 너희 힘되는 것 의지하지 말고 지금까지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이것이 복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힘삼고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말라, 자기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즐거우면 남이 고통스러운 걸 몰라요. 내가 편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돼서 내 쾌락에 빠져서 남이 어렵고 힘든 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배고파 보지 않으면, 내가 배부르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배고파 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물질이 많으면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배고파 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이해한대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래요. 자기 쾌락에 빠져서 내가 편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돌보지 않는 그런 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왕은 율법책을 등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깨달아야 우리가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잖아요.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요즘 힘든 때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유튜브를 살펴보는데 유튜브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을 자기가 듣고 있는가 보았더니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찾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가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생존하게 하는 길이고요, 교회도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을 때, 오늘도 우리 기도하시는
정성래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말씀에 살아있고 반응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또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있는 기도를 올릴 때 우리 불꽃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가뭄 때도 있겠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물된 동산에 있는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할 것이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따라 살자. 시작. 네, 말씀 따라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랑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자랑하는 게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 가니까,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이런 간증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할 수 있어요. 나라도 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오늘 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리더겠죠. 리더 잘못 세우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망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는 영까지 흐려져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제사까지 자기가 드리면서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그 가문이 몰살하지만 이스라엘도 패하고 말았어요. 다윗 왕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했던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영원히 기억하며 왕 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셨지만 웃으시면서 보셨죠? 우리 젊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직하면 저렇게 드라마를 만들어서 2분짜리 영상을 다 보여드리겠어요. 안타까워요. 다음 세대들이요, 다 무너졌어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시험 기간이면 우리 청소년부는 반타작이라고, 반타작. 청소년부가 시험 기간에는 출석이 팍 줄어요. 요즘에는 좀 많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우리 유초등부도요, 이제 60명, 70명 정도 모여요. 코로나 기간이라고 다 움츠러들여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배우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어려울 때 시험 볼 때에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일어나야 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죄송합니다, 엄마들하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게임하는 시간을 1시간, 2시간 게임하겠습니다 하루에 약속을 하고 게임을 해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자녀들과 약속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내가 밥 먹을 때라도 아이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고 있는가? 아니, 가정에서도 주의 이름 한 번도 안 부르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적인 것은 다 공급해 주면서 우리가 오늘 회개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만 허세를 부리고 자녀들에게 세상 것 주면서 야, 이거 가져 저거 가져,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냔 말이에요. 말씀이 주는 유익이 분명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부모님들 간혹 계시죠? 성경 안에 다 있다고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교훈과 책망도 말씀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가 이걸 체험한다면, 내가 믿는다면, 내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다면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겠죠.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찬송가 200장의 찬송 부를 때 우리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38년 오래된 병자에게 일어날 수 없어,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도 저를 옮겨줄 사람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38년이나 된 오래된 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일어나 가라. 이 환자가 일어나 가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몇 년 예수 믿었다,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내일부터 성경 통독 3기도 모집하지만,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뭐 왼뺨을 돌려대고 뭐 맞아줘라, 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다 말씀하시고 나셔서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반석에 지워진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 때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신방 가면,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 신방 가면 꼭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제가 인용해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 너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서 4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무려 14번이나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읽으라고 그래요. 너라고 하는 2인칭에다가 우리 집사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너를 지키는 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다가 아무개인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그 불에 사르지 아니하게 돕겠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어김이 없어요. 무너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않으신, 쓸데없는 말 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영혼의 생명이 된다면 공급받아야죠. 왜 영양제, 육신의 영양제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영양제는 무시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보장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했던 1800년대 분이죠. 리빙스턴,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요, 오랜 시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1896년도에 영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영국에서 그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를 맞이하면서 글래스고우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그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는데, 사람들이 칭송하고, 야, 사람들이 못하는 거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일평생 수고하셨습니다.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 리빙스턴이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여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라,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만 믿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갔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큐티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매 주보에다가 하루에 3장 분량의 성경을 알려드리는데 따라 하시는 분 계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양식 먹을 때, 밥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 받을 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질문해야죠.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삶 속에 나타난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 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뿐이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어거스틴, 초대 감독이었던 어거스틴 말고요, 히포의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는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좋아하는 것만 믿고 싫어하는 것은 거절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요, 때로는 찔려지는 말씀이 있고 때로는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도 있어요.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되더라도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두려움이 되더라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새해 되면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그거 하나만 붙들고 계시지 말고,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묻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인생은 패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요즘에는 거꾸로 이야기하죠. 생활신앙인이 되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도 살아가면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생활신앙인이 되자,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생활신앙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으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쓰러져요. 생활신앙인은 자전거의 페달을 돌리면서 자전거 타는 것과 같은데, 말씀과 기도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그래야 멈추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거죠. 쓰러지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생활신앙인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멈추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부단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따라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양식. 양식은 안 먹으면 배고프고 계속 굶으면 죽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교회 다녔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으면 자랑할 거 없고, 성경책 주일날 가지고만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는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요.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올여름에도 뭐 계획들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복된 인생을 살기로 소원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가까이 하면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